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8절에는 이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27절에는 번개같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면서 인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 올 때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오르릉 쾅! 심판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에? 오르릉 하면 번쩍번쩍 오고 저쪽에서 꽝 거잖아요. 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편에서 설 때는 우르릉 쾅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불순종하고 죄와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과 재림의 시기의 분별에 관한 것을 35절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4장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큰 타이틀입니다. 종말론의 큰 타이틀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종말에 맞춰서 이걸 봐야 돼요. 그죠? 종말로 맞춰서 보면 내가 하나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독수리 마귀는 신앙이 썩은 자를 찾아다녀요. 약속을 안 듣고 약속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가는데 진짜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막 찾아서 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높이 공중에 올라갔어도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마음을 바꾸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찾아온다고요. 독수리 악한 영이. 에? 여러분 방어하는 거는 내가 신앙으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해져야 어떻게 되죠? 건드리지를 않아요. 슬쩍하면 넘어올 것 같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은혜를 받아서 순종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에? 자, 그러면 29절에 한번 나가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뭐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파괴해요. 해와 달과 별들은 4일째 만들었어요. 4일째. 하늘에다가, 그렇죠? 하늘에다가 4일째 만들었습니다. 창조 배경에 보면은 이제 배경을 창조하고 배경은 이제 하늘을 창조한 거죠. 하늘을 창조하고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회개의 순서에 따라서, 그죠? 내가 무조건 뭐가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회개로. 그죠? 회개로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회개가 안 되졌으면 지식이에요. 지식. 마귀들이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식으로만 머물었으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뭐 이래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믿음의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여러분 단련된 만큼 섬세해요. 섬세해야 거칠었던 어둠의 권세가 이 타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날에는 24장 19절부터 그날에는 계속 그날에는 나와요. 그죠?
자, 그날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그죠? 어떻게 되죠?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는 그날. 그죠? 이건 뭐죠? 나의 배경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환난이 들어가면, 응? 그럼 몸만 남겨놓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낮인지 밤인지 모르잖아요. 그 해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잖아요. 추워서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다 없애버려요. 에? 그러면 어떤 분은 환경을 없앴지만 어떤 분은 사람을 없애버려요. 의지를 못하게. 에? 그게 뭐예요? 말세라고요. 말세라고. 그러면 오늘 그날 하면 에케이나이스, 그죠? 에케이나이스. 에케이나이스는 형용사, 지시사, 역격, 여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에케이노스. 2단계에서 유래됐어요. 에케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거기에서부터 장소 표시 부사에서 유래됐어요. 에케이. 거기서. 그 날이라는 게 그라 소리예요. 에케이는. 날이라는 것은 헤메라이스. 그죠? 헤메라이스. 명사, 역격, 여성, 복수. 명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정관사, 역격, 여성, 복수. 명사, 역격, 여성, 복수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놓은 거예요? 장소를. 에? 심판의 장소로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짝바짝 우르릉 꽝꽝꽝꽝 이러잖아요. 에? 이러면 우리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 왜냐하면 교회를 천국 가는 보험 정도 알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보험 들고 약관을 제대로 다 안 보잖아요. 에? 그런데 달라고 하면 까다롭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식으로 사는 건 쉬워요. 오는 거 뭐 갖다 옮겨놓는 거 이런 건 쉬운데 사건의 처리 능력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기응변. 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때처럼 그렇게 하고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마귀는 나에게 유혹하고 겁주고 막 이러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면 마귀가 나를 무시하는 게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처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에? 그러면 그날이 오늘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헤메라이스는 원형 헤메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에? 그러니까 어떤 운명이 어떻게 내려앉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오르릉 꽉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면 캄캄할까요? 화낼까요? 캄캄하죠. 어떤 사건이 오면 영적으로 시커머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원망만 생각이 들고 두려움만 느껴져요. 에?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서요. 사건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건으로 준비하고 어떤 분은 순종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사건으로 준비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아쉬워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그 사건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에? 순종으로 열심히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죠. 에? 그럼 어떤 운명이 내려앉아요? 내가 거절을 했으니까. 거절을 하면 거절을 한 만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때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라도. 그런데 회개를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금방 회개가 될까요? 회개하면 좋다고 지식은 다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죠? 악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저분은 저게 운명인가 보다. 오다를 내려줘도 안 하니까 저분이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렇게 정해놓은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내린 숙명인가 보다. 날마다 안 되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0.1%만 있어도 99.9%라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라는 이 탄력성과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환경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꿔줘요. 내 마음이 바꿔서 영혼에 쏙 맞는 믿음의 말을 해요. 영혼에 부딪히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걸 반항이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그렇잖아. 이런 환난, 그죠? 환난 봅니다. 그죠?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타이틀인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 운명이 마감하는 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마감하는 연습을 사건이나 믿음이나 은혜나 예배로 다 경험을 해서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떨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천국 간다고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그죠? 차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메타텐 들립심. 대는 뭐예요? 대메타. 자, 오늘 개역성경 중심으로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죠? 그날 환난 후에 돈 헤메론, 그죠? 정화사 소유격 여성 복수,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환난의 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소유격이니까. 세속적인 말로 엄청 말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환난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이 신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환난을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잖아요. 아니, 기분 나쁜 말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요? 나의 목숨줄을 끊는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두려워서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두려움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삶의 사이클 쳇바퀴만 그것만 그냥 돌고 있는데 다람쥐가 아무리 뛰어도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요. 그 쳇바퀴만 도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날마다 그것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래, 톤 헤메론. 들립시스라는 것도 환란이라는 것도 들립시스. 그 환란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같이 가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날이라는 거 정해놨어. 정관사 소유격 여성 복수,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헤메론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내려앉는데 어떻게 내려앉아요? 해도 없애고, 좁은 가정에 해 역할하는 것도 없애고, 달 역할하는 것도 없애고, 별 역할하는 것도 없앤대. 달은 아버지일 수 있고, 별은 자녀일 수도 있고, 달은 엄마일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은 우리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적용의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적용이 되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니까 우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그날을 정해놨어요. 이제 돈 헤메론이니까. 돈 헤메론 에이케 논 그날을 정해놨어. 형용사 지시사 소유격 여성 복수,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정관사 소유격 여성 복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해놨어요. 빛이 없어지는 것으로 정해놨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거예요. 안 무서우니까 마귀가 돌아서 고정관념으로 연출을 딱 하니까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눈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이제 그 날은 했잖아요. 그 날이 뭐예요?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죠? 가정이 어떤 파괴적인 날. 정해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7년 대환란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이 종말론에 의하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면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란합니다. 환란은. 그죠? 들립신. 정관사 목적의 여성 단수.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환란을 왜 주시는 거죠?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에? 성경의 말씀으로 회개를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의지했던 남편이 돌아가셔. 의지했던 자녀가 잘못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해결을 하고 눈에 초점이 생겨져요. 에? 여러분 눈에 초점이 없으면 그죠? 되게 안타깝지만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해함이 안 와요. 에? 해함이 오니까 저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환경 도간에 딱 집어넣으면은 아야 소리 못 하거든요. 감춘다고요? 거짓말한다고요? 와서 자백해요. 그게 사는 길이라서. 내가 잘못된 것이 다 누적이 되어져서 지옥 보너스로 지금 누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애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걸 씻어내는 거예요. 시편 63장 10절에 보면 거짓말하면 입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이 막히는 게 입으로 들어갈 거를 안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말하는 거를 신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입이 그냥 봉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야 회개를 해요. 감성 만져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정보 주는 게 은혜지. 환란합니다. 그럼 정해놨습니다. 정관사로 꼭 나타나요. 그죠? 목적격입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죠? 여성이니까 5, 6월에도 서리가 와요. 여성형이니까 단수입니다. 환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단수로 심판받아요. 엄마가 믿음 좋다고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우리는 천국이에요. 다. 단수니까.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환란은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깨닫는 게. 그러면 환란을 보면 원령은 덜립시스입니다. 덜립시스. 자, 9단계에서 의뢰가 됐어요. 그러면 9번 가르쳐 줘도 안 하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번만 가르쳐 줬나요? 볼 때마다 가르쳐 주잖아요. 볼 때마다. 어려운 처지, 곤란, 괴로움, 마음의 영적, 정신적 상태. 자, 그러니까 쭉 환란이라는 거를 9단계지만 고전 헬라어 쪽으로 불러드립니다. 비참한 신세, 구약적인 것은 길이 협착하여 압축된 길. 이 환란이라는 것은 환경이 좁다 이런 말소리가 된 거예요. 자꾸 환란이 오면 선택의 폭이 좁아요. 은혜를 받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왜 환란이 오면 선택의 폭이 작아지냐? 예수님 이해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다 이게 신경을 안 써주니까. 왜냐? 환란을 통해서 거절을 하니까 인복을 다 끊어놨어요. 뭐를 끊어놨다고 그랬죠? 지혜로 아이디뱅크로인 해 같은 사람을 끊어놔 버렸어요. 달 같은 사람을 끊어놔 버렸어요. 별 같은 스타를 끊어놔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연구하고 남의 경험한 걸 하나도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짓눌러 찌그러뜨리다, 가두어 놓다, 압박하다, 의학용어로 맥박이 빨리 뛰다. 자, 환란이 오면 막 힘들잖아요. 긴장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를 다쳤대. 살지 죽을지 모르신대.
이러면 이 맥박이 빨리 뛰어요, 안 뛰어요? 예? 게다가 돈이라도 많이 갖춰놨으면 괜찮은데 돈도 없어. 응? 그게 왜 그래요?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저 방을 여러분 거절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예?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어? 인간이 안 정해놔요. 어? 수냄 여인에게 애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 방법 따르면 훌륭한 사람 되는데 오랜 많이 났으니까 얼마나 우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볼이 비다가 쓰러져서 죽어요. 그냥 12살 때.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게하시 전도사한테 지팡이를 갖다가 그 수냄 여인 아들 쓰러져 있는 아들 이마에 올려라.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에? 그거를 믿지 않고 가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또 와갖고 엘리야가 엘리사 목사님을 치료할 때처럼 그 12살 먹은 애 몸을 타고 눈은 눈, 입은 입, 코는 코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살리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을 하면 복잡한 절차가 없어져요. 어? 자, 그래서 어떤 곳에 가두어뒀다, 압박하다, 성가시게 하다, 방해하여 좌절시키다, 방해하다, 화나게 하다.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럼 환난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너는 아이들은 항상 화를 내거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기뻐하거라. 에? 노예한테 기뻐한다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역발산이에요. 노예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생의 고통. 자, 이걸 직역을 하면 염소가 길을 협착하게 만들고 풀을 다 뜯어먹고 장소를 회파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염소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소가 갉아먹다 이런 뜻이니까 염소가. 에? 나의 영을 조금씩 선한 영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처방을 자꾸 안으려고다가 보니까 그렇죠? 뭘로 번역되느냐? 번역된 것만 불러드립니다. 고통 요한복음 16장 21절 괴로움 빌립보서 1장 16절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동사로서는 곤고하게 하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환난을 당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셨잖아요. 환난 받다 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내적 예적의 곤경에 의해 압박을 받다. 내적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예적이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막 이게 곤고한 거예요. 에? 네. 어둠의 권세가 오면 그럽니다. 에? 그래서 분쇄하다, 짜내다, 누르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은 막 어떤 응답이나 이런 순종을 막 그냥 거절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날의 환란 후에 봅니다. 대메타 환란 후에 대는 대등접속사 메타는 전치사 목적격 관계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환란이 오면 관계를 다 끊어놔요. 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니까 도움받을 사람 마음을 다 닫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심지어는 동양기도로 살았는데 중보기도도 끊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공급을 해줘도 변화력이 없으니까 생산성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기도를 채워줬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 뭘로 써먹어요? 순종으로 써먹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바꿔요. 왜냐 바꾸는 척하고 왔으니까. 에? 바꾸는 척하고 뭐 예부적인 것은 다 꾸미고 왔어.
예? 근데 외부적인 걸 꾸미고 와서 내부적인 것을 조금 건드렸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사탄의 타치를 받으니까. 예? 후에 봅니다. 그냥 메타 전체 다 목적격이에요. 환란 후에, 개인적인 환란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적인 환란 후에 보니까 세 가지를 끊어놔요. 해의 역할, 달의 역할, 별의 역할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다 거둬들였던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와 유메리 엘로힘 오루 예히 와 예히 오루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심에 태양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종교 뭐예요? 내가 순종의 도구로 환경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요. 에? 해가 있으라니까 해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죠? 그 무지무지한 해가 계시가 나오겠지만 메타 소유격 목적계만 수반합니다. 메타라는 관계전치사는 소유격과 목적에만 수반하고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뭐뭐와 더불어 적대적, 호의적 관계, 적대적 관계나 호의적 관계나 메타 전치사를 써요. 자, 관계 전치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뭐스로, 뭐뭐 가운데, 뭐뭐 사이에, 뭐뭐에게 뭐뭇을 향하여, 뭐뭇으로 뭐뭐와 한 가지로. 이것이 메타의 고전 헬라어예요. 그 사전적인 어원은 어떤 일에 수반되는 배경을 나타냅니다. 마음이나 몸의 기분, 감정, 바램, 느낌, 흥분을 나타내는 관계 전치사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대격을 수반할 경우 뭐뭐 후에 뒤에. 대격은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관계. 에? 자, 그래서 뒤에 무엇을 따라서 이런 것으로도 와요. 그래서 후에 무엇과 함께 무엇과 한 가지로 마태복음 14장 21절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1절 무엇으로 에베소서 4장 2절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더불어 갈라디아 4장 25절 탄 마태복음 27장 34절 타고 계시록 1장 7절 말을 타고 그죠? 지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 겸한 에베소 6장 23절 더러 계시록 1장 12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계 전치사가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지금 후에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환란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환란 때 뭐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회개 연습은 많이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다 서러워요. 똑같이 일했는데 반대로 일했으니까 안 준다는 거지. 여러분 똑같이 일을 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일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방해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방해하죠? 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줬으면 개발을 했고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다 개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했듯이 요새 휴대폰으로 1분 동영상 찍어갖고 전도 다 해요. 고모 안녕하세요. 그죠? 눈물 나게 이거 1번만 봐도 쇼트식으로 진짜 회개해서 그런 감성들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오면요 기계적으로 연출을 해요. 교회 가거라, 적당량 하거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수십 년이 갔어도 N편에 있는 거예요. N편. 그죠? 알라스가 안 된 거예요. N편에서 오른편으로 변화가 되다. 마귀 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양심으로 살다. 이것이 다르다. 변하다. 그죠? 변화되다. 이런 뜻인데
예?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즉시합니다. 즉시. 오늘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나님은 한번 결단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냥 몰아붙이신다. 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쑥대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환경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죠. 내가 마귀를 이겼으면 승리의 보상인 믿음을 받고 마귀에 졌으면 슬픔의 감정에 젖어 살게끔 만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 내게 한 게 얼만데? 이래요. 응? 그 형식으로 와서 한 거는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 자기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고 나면. 응? 그럼 내 자리로 내려가요. 즉시라는 것은 유데오스, 형용사 부사. 유데오스, 유디오, 유 플러스 디테미 몇 단계예요? 4단계 합성어입니다. 즉시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즉시 4가지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에? 그런데 게으르지요. 지혜도 없지요. 순발력도 없지요. 두려움만 꽉 차 있지요. 부러움만 꽉 차 있지요. 질투만 있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저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놓고 혼자 살아보기예요. 에? 아멘하기는 쉬워요. 암 걸렸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에? 돈도 안 도와주고 간호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아멘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에? 무인도에서 사는 거, 무인도가 뭐예요? 고독하다가 무인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에? 인수라티오, 고독하다. 에? 섬처럼 떨어져서 사는 영혼. 그럼 저 방을 줬으면 섬이면 나와야 되잖아요. 에? 이게 고집이거든요. 그게. 에? 자, 유 플러스 디템입니다. 유는 몇 단계입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단계 합성어네요. 5단계 합성어. 어? 기본어, 애우, 중성, 사회예술 했어요. 유는. 유복하다, 잘 되어가다, 형통하다. 좋게 말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에? 아멘을 했으면 아멘한테 질질질질 끌려가야 돼요. 힘들어도 난처해도 자존심 상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해놓고 0.3% 부족? 요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본인을 거의 다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착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매끄러움이 은혜입니다. 매끄러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못이 삐죽삐죽 나와서 손에 피가 탁 나는 거예요. 그죠? 마무리를 매끄럽게 해야 되잖아요. 예? 햇빛이 매끄럽대가 상속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관계가 반반하다. 예? 자,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에요. 천국 바이러스 아침에 오는 거. 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되다, 칭찬의 말, 플러스 디템이, 그죠? 디템이 뭐라고 그랬죠? 니표누, 니우다, 수동태예요. 니어놨어요. 그럼 내가 가서 일으키든지 가져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디템이는 뭐라고 했죠? 상업수로 경제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고전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집을 사주다, 전세자금을 주다, 월세자금을 주다, 결혼자금을 주다, 자녀를 낳게 하다. 에? 근데 뭐예요, 디테미가?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가정법이에요.
네가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어? 순종을 안 되니까 지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어? 지식은 굉장히 갈급해요. 그리고 지식은 현실감과 현장감이 없어요. 못 이겨요, 이거 갖고는. 예? 여러 번 연습해야 그게 오는 것에 순종이 뭔지 아세요? 마귀한테 아파카트 딱 울리는 거예요. 그전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삭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순종을 해보니까 아파카트 꽉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넉다운 되는 거지. 예? 얼마나 멋질까요, 이게. 야, 나도 해냈어. 나도 해냈어. 얼마나 좋아요. 어? 날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거는 써놔요. 여러분, 표호는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어? 내가 실패해도 해보고 막 이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럼 즉시라는 거는, 즉시를 불러드립니다. 길을 곧게 만들다. 그러니까 좋은 결혼 자금을 주다. 이게 즉시예요. 5단계 합성어니까 5가지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시는. 그럼 즉시는 어떻게 되죠? 이중적이에요, 항상.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는 좋은 거예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잖아요. 왜? 해 같은 사람을 없애버린다니까. 달 같은 사람을 없애버린다니까. 에? 이게 진짜 천체 과학적으로 우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 나에게 향한 인격 관계를 끊어놓는 거지. 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수로 예금하다, 예치하다, 저축하다. 그래서 못못을 주다, 경영하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장사되다. 사도행전 7장 10절. 이중적이에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유디스로 오면 평평한, 평평하다, 바르다, 곧장 나가다, 참되다, 정직하다, 길을 곧게 만들다. 길은 뭐라고 그랬죠? 호도스, 생활방식, 행동양식, 신이 빛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다, 에? 전국 현관문,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운명. 그러니까 길을 제줬어도 자기 방법으로 길을 가니까 다양한 운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면 약국이 그대로 갖고 약을 타와야 되잖아요. 어? 그 약을 그대로 먹어야 낫죠. 어? 아, 이거 내가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거 좀 빼놓고 요거 대우받는 거 요거 하나 넣어갖고 제발이에요, 제발. 아, 제발이 아니라 제발을. 어? 구약적인 길은 뭐예요? 데레크. 신이 정해놓은 수동적인 운명. 생명나무로 가는 신이 정해놓은 수동적인 운명. 그 수동적인 운명은 뭐예요? 하카누스예요. 찔러 쪼개주는 거. 피로로 하는 운명에 복종시키다. 근데 되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힘이 엄청 세요.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게 엄청 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도 개발이 안 돼서 형식적인 거는 잘하는데 응용력이 부족해요. 예를 물 주라면 안 줘도 되는데 줘.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예? 이럴 때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게 하다. 마태복음 3장 4절. 세례 요한이 와서 평탄 작업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르다. 사도행전 8장 21절. 그래서 즉시, 곧,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마태는 11회를 사용했어요. 유디스를. 즉시라는 거를. 누가는 6회를 사용했고 요한은 3회를 사용했고 사도행전은 9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즉시 마태복음 8장 3절. 어떻게 됐죠? 즉시 누가 치료가 됐죠? 백부장의 부하. 그렇죠. 중풍병. 곧 마태복음 4장 20절. 속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이제 안패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렇죠. 즉신을 했으니까 해옵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호 헬리오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남성형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에? 여성형은 구체성이에요. 그러면 정관사로 정해놓은 주인공 노릇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없어진다는 거거든. 그죠?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헬리오스는 해입니다. 에? 해.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헬리오스 2단계 수열됐어요. 헬레, 그죠? 불타다, 광선, 영원성, 아름다운 미, 강하다, 이런 어근의 수열돼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이 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빛이 밝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잖아요, 다. 어? 영원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성이 없어졌는데. 그죠? 아름다운 미, 매끄러움이 없어요. 에? 강하다,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강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와서 이렇게 못해요. 어? 믿음이 강하면요, 걱정 안 해요. 처방을 구하지. 에? 하나님 앞에 처방을 구하지. 에? 중보 기도는 처방 은행이에요. 에? 중보 기도는 처방 은행인데, 이제 중보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중보 동량 기도로. 에? 자기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영성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러면서 영상으로 기도하고, 설정 기도하고, 뭐 할 때 이렇게 설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 의지해서 살아서요. 에? 여러분, 너무 의지해서 살면 여러분, 바보 천치 되어져요. 아무것도 몰라요. 에? 속어지만. 그래서 태양, 해, 햇빛, 해, 고린도서 15장 41절, 해가 에베소서 4장 26절, 일, 누가복음 21장 25절, 해, 계시록 19장 17절, 히브리어로는 빛나다, 세메시라고 그래, 빛나다,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어두워지며 한절하고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죠? 해가 어두워지며, 다른 다음에 시간 하고요. 어두워지며, 스코디스세타이, 4단계 수열해가 됐네요.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 어두워지는 게 뭐예요? 이제 지혜가 하나도 없어져요. 태양 같은 사람이 인복이 끊어졌으니까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노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태양과 같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뜨거움이 없는데. 여기서 빛이라는 건 지혜잖아요. 어? 마귀를 묶어놓을 수 있는 처방. 에? 다 마귀가 좋아하는 막 불평만 하고 막 짜증만 내고. 어?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름, 이유, 더러운 매너. 에? 자,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할 때마다 이제 지혜가 없어져요. 직설법이니까 진짜입니다. 미래니까 파님 파나 좋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죠? 수동태니까 어둠의 권세가 자꾸 늘어나요. 그죠? 어둠의 권세가 늘어날수록 걱정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에? 핑계도 늘어나요. 이유도 늘어나요. 그 핑계와 이유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그랬으니까. 에? 그래서 종교적 불신앙 암흑기, 어두워지는 게 객관적인 우혐과 주관적인 불안의 영역. 고전 헬라어예요. 종교적 불신앙 암흑기, 객관적인 우혐과 주관적인 불안의 영역. 그러니까 어두워질수록 자꾸 뭐지? 불안해져요, 이제. 그죠? 네, 불안해지니까 있는 거에 대한 자급자족을 못해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간신히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지 못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힘이 없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해놨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의 난해함. 말을 잘 못해요. 에? 물어보면 상처만 내보내요, 이렇게. 에? 상처만 나오니까, 아, 이분은 이제 그만 처방줘야 되겠다. 그죠? 생산성이 없으니까. 에? 제자들은 예수님 3년 쫓아다니고 순교하셨잖아요. 그럼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수가성 여인이나 우리나 뭐 비할 게 없잖아요. 에? 그 다음에 통찰력. 디아크리시스예요. 통찰력. 장애물을 뜯고 그 사람 마음을 보다. 에? 그러니까 이 간이 시커매졌네. 뭐가 심장이 느리게 뛰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에? 지식의 결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흑암.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두움. 마태복음 22장 13절. 형용사로 어둡다. 마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어두워지다. 본문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 흐리다. 로마서 11장 10절. 그러니까 맑은 게 아니라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가 힘든 거죠.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무궁무진장한 그 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쑥 이제 빛을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라. 아니 이게 빛이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재림하셔서 재판하라 심판하라 오시니까 어떻게 오합지졸로 막 서로가 싸우겠죠. 캄캄하니까. 에?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화합을 해요? 싸워요? 다투잖아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영혼이 육신 복음을 하고 육신을 또 영혼 복음을 하고 그랬지. 그때 좀 가르쳐주지 그러겠지. 얼마나 더 가르쳐줘. 얼마나 더 가르쳐 주시느냐고요. 에? 자, 어마무시한 이 태양이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 이 태양이 해, 달, 별 그렇잖아요. 이것이 4일째 창조된 것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오신 대환란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 쭉 이하에 보면 오늘도 기도하다가 새롭게 저도 여러분도 발견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두가 다 해와 달과 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